사람은 자신이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누구에게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배우면 되는데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쁘고 못된 것만 배우는 수가 많습니다.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이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 사람의 행동은 불신자들 눈에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자랑하고 가르치려 하면 그것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만 잘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세상에게 선생의 입장이 되어 있고 모범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야고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의 자세, 또 행동 강령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그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성도다운 삶의 세 번째로 공부할 텐데, 본문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혀를 제어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굴레는 말이나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는 코를 꿰고 콧뚜레에 고삐를 잡아매고 방향을 제어합니다. 그 머리에 씌운 소 고삐나 줄을 말하는 것이 굴레입니다. 또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코 주위로 끈을 씌워서 재갈을 고정하고 거기에 말고삐를 매서 말을 조종합니다. 그런 것을 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혀에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혀를 제어하고 행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와 죄가 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도 통제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자신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인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심판받게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 가운데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그 베푼 사랑과 그 베푼 사랑의 언어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의 말을 듣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예수의 사랑받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이 가득 차서 누구든지 만나면 시비를 걸고 싸우려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입술에 말이 씨앗이 되어서 미움의 열매, 싸움의 열매가 맺혀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 되고 시비의 연속이 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혀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씩 기르고 푸르게 자란 그 산의 나무들을 몽땅 태워버리는 그 큰 산불도 조그마한 담뱃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조그마한 지체인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고 망가뜨리고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혀를 가지고 파괴적이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비 거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다. 말에 재갈을 물리고 소의 콧구리를 뚫어서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더디하고 생각을 3번씩 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화가 나고 미워도 그것을 말로 표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고 감정이 있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로 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나에게 결국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화나고 미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눌러만 놓으면 병듭니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 질러세요. 마음속에 있는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 예수님께서 성령불로 다 태워주실 것을 기도하세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가슴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풀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산기도 가든지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찬양도 하고 소리도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신랑한테 화나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는 그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습니까? 빨래하는 방망이로 풀었습니다. 빨래할 때 그 방망이로 빨래를 팡팡 두드리면 오염된 때도 잘 빠지고 쌓인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어떤 방면을 통하시든지 속에 있는 못된 감정들을 입술로 표현하지는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저주의 말과 사랑의 말을 동시에 내서 되겠습니까?
배의 키와 같은 우리의 혀입니다. 배의 키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면 행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혀의 말대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사람은 맹수보다 힘이 세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방침과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만물들을 길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덩치 큰 코끼리도 길들이고 말과 소도 길들여서 농사에 사용하고 물건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고 온유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돈을 자랑하고 또 지위를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자식들도 자랑합니다. 좋습니다. 자랑할 만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 자랑하는 만큼 행동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도록 해야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박사가 되고 아들, 딸들이 잘 됐어도 그 하는 행동이 사탄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온유함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건면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품 자체가 예수님과 닮아서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화함과 겸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말은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부지런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매사에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겸손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받고 저 사람 같으면 정말로 존경하겠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선하고 유익한 봉사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을 수 있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고 세상도 시끄럽지 않고 잘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폭력과 무력을 앞세우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비굴하게 아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세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죽든지 살든지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법무장관 국방장관 모조리 싹을 다 탄핵해서 온 나라를 혼란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야당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당도 좀 포용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온화한 성품이 없이 내가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 발씩 물러나서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할애를 해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칼과 칼이 맞부딪혀서 결국 국가가 혼란하고 국민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야당에게도 책임이 크지만 어쨌든 간에 정권을 잡은 여당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큰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좌파고 무조건 우파이고 딱 편가르기를 해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수도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는 절대 좌파들에게 승리 못합니다. 맨날 싸워봐야 지는 싸움이에요. 좌파들 보세요. 그 좌파들 가운데 진실로 국가를 사랑하고 진실한 좌파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좌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종북주의자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사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해가 다르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가 돼서 보수와 싸우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는 조금만 왼쪽으로 기울어져도 너는 빨갱이, 너는 좌파 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보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숫자에서 안 되잖아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죠.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온화함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과 같은 방법으로 미움과 시기를 앞세우고 폭력을 앞세우고 무력을 앞세워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개인적 이익과 욕심을 앞세우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와 온유함을 행동으로 보여서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또 다툼이 바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능력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시기와 다툼을 피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을 발동하고 다투고 하지 말고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국가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고 자신도 탄핵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차피 이재명은 시간이 지나면 법으로 끝날 건데 그거를 계엄령을 발동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계엄령 자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에도 계엄령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으로 국민을 계몽시키려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단식을 한번 해봤으면, 단식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면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또 지금보다 더 큰 교회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 말씀 17절 보시겠습니다. 성결, 관용, 양순, 긍휼, 편백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양순은 성격이 어질고 온순한 것을 말하고,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고, 편백된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늘의 지혜는 평소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삶을 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온순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혀를 제어해서 성공과 행복과 사랑의 말을 하십시다. 시기와 다툼, 욕심은 세상 지혜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화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고 죽는 것 같으나 영원한 부활로 생명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